네, 우리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사실 예배자로 하나님께 왔는데 예배 방해를 참 많이 받아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뭘 많이 보냐면은 내 어떤 상황도 많이 보고요.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나 내 주변 환경이나 많은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복음으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자의 삶을 못 누려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못 누리는 거죠. 오늘 제가 서론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세상 말로 하면은 뼈 때리는 얘기입니다. 아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는데 내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은 이래로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샬롬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예배 드리는데 막 평안하시고 말씀 막 누리시는데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예배 드려도 불안하고 평상시 삶에도 불안하십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거 언제 왔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가 인간을 찾아옵니다. 뱀 속에 들어가서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하시기 저희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 하셨어요. 근데 마귀는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거짓말을 갖고 와요. 여기 나왔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이 거짓의 아비고 모든 거짓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꾸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갖고 속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은 불순종하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너희가 결코 안 죽어.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네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시니까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니까요. 그래야 결국에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약속이 깨졌다.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이 깨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약속이 깨지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요 조용히 관계가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주인된 하나님이 없고 내가 주인된 요 상태가 된 겁니다. 마귀는 요렇게 되기를 노린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을 노린 게 결국 네가 주인데 나 중심이 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시라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 시대에 네피림이 있었대요. 네피림은 뭡니까? 나팔이라는 여러분 그 히브리어 보면요 떨어지다 타락하다 이런 말이에요. 뭔가 네피림의 거인이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는데 뭐예요? 떨어진 자에게 영향을 받은 다시 말해 사탄의 영향을 받은 시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육신이 됐대요. 막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전혀 생각 안 하고 마음대로 결혼해요. 요즘도 안 믿으십니까? 몸짱 이렇게 인스타그램 들어보세요. 막 몸짱 맛있는 거 막 멋진 거 다 포장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여러분 요게 이제 세상에 쫙 퍼져나가요.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야, 성공하면 돼. 네 이름을 높여.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인간을 딱 갖다 줬어요. 나와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막 얻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정치가들이 누굴 끼고 있어요? 막 무속인 끼고 있어요. 이미 정치가 영향받아요. 아니, 경제인들이 점술가들 영향받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이제는요, 완전히요, 우상이 이제 뭐가 됐어요? 아,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노는 문화를 보면요, 여러분도 뭐 혹시 아십니까? 포켓몬. 아이들이 막 포켓몬 볼 던지고 날리고 핸드폰으로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포켓몬이 맞냐 하고 이래요. 막 카드 사갖고 이건 가격이 얼마지 막 이러고 있어요. 빵 사갖고.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 문화가 됐죠. 점점 몬스터가 친구야. 몬스터 거의 괴물이 친구야. 예. 옛날에 보고스 몬스터 내 친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점점요 괴물, 귀신 막 틀린 것들이 친구가 되고 그래요. 여러분 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단은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은 이렇게요, 사람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마귀가 노리는 거는 하나님 아닌 것에, 아까 있잖아요, 요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 아닌 것이,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해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렇게 4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상 중에 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죠? 종교는 누구를 위해 섬기죠? 나를 위해 섬기는 거야. 나. 사실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잘 되려고요. 비나이다. 내가 성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잘 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랑 같이 교제하자. 내가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대리자로 삼으셔서 성경 원래는 왕 노릇한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라니까요. 그 하나님 다 주셨어.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다 우리 거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때요 사단이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요 복음을 잘 못 누리면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막 이 거짓말에 속으니까 요렇게 내가 주인 돼 있잖아요. 이게 우상인데, 그러니까 결국 나를 위해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사단이, 마귀가 가만히 인간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 생각 많으신 분 계십니까? 생각 많으신 분은요, 자꾸 뭐 어떠냐면은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거짓의 영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요 이 좀 이렇게 쓰면 오래된 문제예요. 딱 어떤 분들을 보면요, 거의 가정 가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이제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도 막 비슷한 패턴으로 온다니까요. 살아가는 패턴이 그대로 비슷하게 와요. 성경이 뭐라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 심각해져서 여러분이 많이 잡혔다, 염려가 너무 들어와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막 불안과 두려움이 딱 잡혀. 그럼 어떻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져요. 이거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고 내가 짐을 지고 살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불안하니까 뭐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은 뭔가 집착해요. 사람에 집착하든 일에 집착하든 뭐에 집착하든 물건에 집착하든 집착해요. 행동에 집착하든. 사단이 자꾸 이런 생각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이요, 어떤 사람은 막 이게 자꾸 병드는 거예요. 병이라는 건 뭐 실제적인 질병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은 제일 큰 질병이 뭐냐면 중독. 요즘 시대는 중독이에요. 왜? 집착.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 거의 막 중독 문화에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중독돼 갖고 막 자꾸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때우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문제 때우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제대로 보시고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제대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변화되기 전의 상태.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분들도 아니요, 과거에 그대로 다 묶여 있어요. 그걸 오늘 시달려요. 미래는요 뭐요? 그렇게 될 거라고요 염려하고 있어요. 과거에 묶였지, 미래에 염려하지, 오늘 시달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구원받고도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저희 목회자 가정에도 오고요 다 왔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과거, 여러분 특히 상처, 여러분 상처 있으십니까? 이 상처는요 여러분 자꾸 건드려요. 그게 오래된 문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상처가 딱 건드려지면요 마음과 생각이 잡혀. 예. 저는요 이걸 진짜 많이 보고요 많이 느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구멍이 이렇게 딱 뚫려 있는데 이게 상처거든요. 상처는요 여러분 뭐냐면 사단과 금방 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누가 툭 건드렸다면 여기 마귀가 쏙 들어가요 글로. 그래서 뭐예요? 감히 나를 건드려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행동을 해? 여러분 여기서 다 점잖잖아요. 맞죠? 점잖잖아요. 집에 딱 가세요. 집에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이제 본연의 내가 주인된 모습이 나오죠. 집에는요 여러분 왕이 있습니다. 아내가 왕이든 남편이 왕이든 집에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내가 이 집의 왕 노릇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그럼 내 말대로 안 했다 어떻게 돼요? 감히 내가 원하는데 안 해? 이게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막 각종 말, 행동 다 나오죠. 그 왜 그래요? 주인이 내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 주인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도 괴롭고 저 사람도 괴롭혀야 돼. 왜? 내 마음대로 안 따라오니까. 집이 지옥이 돼요. 그래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불신자인데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받고도 그렇게 산단 말입니까? 맞죠? 근데 알고 보시면 여러분 가문에 그런 흐름이 있었다니까요. 부모님 보세요. 제가 저희 사모하고 결혼하고 막 이렇게 같이 사는데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저 앞에서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사모는 저를 쫓아오면서 막 문제만 생기면 막 계속 말을 하고 막 자기 맘대로 안 되면 막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막 저희 사모가 나빴다는 얘기 아니라 그래서 저는 왠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렇게 싸우신 거예요. 그걸 보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는 해결해야 돼. 나랑 얘기하자. 근데 답이 안 나거든요. 내가 주인 돼갖고 얘기하자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뭐예요? 감히 내가 원하는 걸 얘기 안 해? 이제 얘기 나올 때까지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거든. 정답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난 잘 모르겠거든. 그럼 어떻게 이거 뭐 20개도 아니고 맞죠? 그러니까요. 이제 남편이 제 입장에서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 근데 제가 나중에 이걸 발견하고 이게 흐름이었구나. 이제 그 전에는요. 막 그러니까 이게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 복음화돼야 됩니다. 복음화된다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다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흐름이 보이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답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어떻게 우리 가정에 들어왔는지, 어떻게 사단이 나를 속였는지가 보여요. 어떻게 내가 죄에 묶여있는지가 보여야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이 나를 잡고 있으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참된 왕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가 왜 필요한가? 저는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아니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저랑 상관이 없었어요. 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전 복음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많이 안 했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야, 사단이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묶이고 잡히고 눌렸던 게 뭔지 딱 보이니까 십자가의 언약을 바라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해방이 오는 거 있죠. 너무 놀라운 거는요, 제가 막 묶여 있었어요. 우리 사모한테 묶여 있고 많은 문제 묶여 있고 율법에 묶여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게 발견이 됐어요. 아, 이게 내 죄악이구나.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된 게 이거구나. 저는요, 이게 고신교단 출신 배경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쓸데없는 율법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막 그러다 어떤 율법이 있냐? 아니, 제대로요,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니잖아요.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이 비싼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주일날 돈 쓰면 진짜 지옥 가요? 근데 어느 날 나보고 유치부 간식 사와야 된다고 나한테 돈을 주면서 호빵을 사오라는 거예요. 호빵을 사러 가서 호빵을 사면서 혹시 내가 이걸 사는 것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저만 그런 생각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겠는데 그런 이상한 말도 안 해요. 율법도 신비도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자세히 보면요, 저는 그랬어요. 막 이상한 게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아,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이걸 누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아, 이게 묶인 거구나. 율법에 묶인 거구나. 이게 내 죄악이구나. 하나님 떠난 거구나. 주님, 이 율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진짜 이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요, 우리 사모 보고 항상 그랬거든요. 당신은 맨날 날 보고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도 좀 해라. 복음도 안 누리고 하나님도 안 바라보고 도대체 왜 나를 자꾸 괴롭히냐,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를 보면 항상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정죄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지, 사모가 돼갖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모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하늘 주신 힘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하고요, 항상 그러고 있으니까 맨날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 이걸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진짜요, 오래된 문제에 묶여갖고요, 꼬장꼬장하게 묶여있는 분 많아요. 가정 식구들끼리 언어로, 삶으로 걸려있는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해방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해방이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길이 되세요. 하나님을 믿어지게 만드는 길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왕 제대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지 않으면, 이걸 항상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매일 걸려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이거 영어로 하면 더 좋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왕국이란 말이 뭡니까? 왕이 통치하는 나라인 거예요. 통치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말이, 요거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주인 됐으니 이렇게 시달렸던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저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원래 저는요 항상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 돼 있는데, 매일 뭘 하기 시작했냐면 요렇게 나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자꾸 나는 요렇게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또 주인 돼갖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근데요, 제가요 어느 날 주님을 주인 삼는 것을 매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부터 저희 인생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지 몰랐는데 나에겐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 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그때부터요 많은 게 달라진 거 있죠. 공부를 해도 달라요. 사람을 만나도 달라요. 많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에서 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안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그래 뭐 하나님 나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까?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여러분에게 증거가 임했습니까? 증인 되셨습니까? 저는 이것이 안 되고 있었다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왜 안 됐는지 얘기 드릴게요. 저는요 목사 아들인데 이제 목사가 된 케이스잖아요. 저는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어요. 예배를 왜 제대로 안 드렸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출신 이제 형님 개그맨 우리 옥동자 씨 있잖아요. 정철이 형님하고 맨날 뭐 했냐? 저희 딱 앉으면은 목사님 설교할 때 주보에다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장난치고 거의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형님이 이제 대학교 올라가면서 저기 용현동으로 이사 가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좀 잘 못 오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 막 여러 개 있었고 또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기회였어요.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뭐예요? 예배를 이제 제가 이제 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옆에 이제 맨날 같이 집중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원리스 돼서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뭔가요? 내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지금요 오늘 모였잖아요. 맞죠? 이 자리 예배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민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이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요. 좀 너무 이제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게 너무 웃긴 건데 저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은 사실은 이제 틀린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10등 안에 들게 하옵소서. 10등 아니라는 건 뭐냐면 9등 안으로. 왜냐면 제가요 55명 중에 시험 보면 10등.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청원고등학교 여기 갔는데 첫 번째 중간고사에 10등.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는 이제 한 자리대로 돌아가야지. 다음에 시험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자리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또 시험 봤는데 10등. 2학기 중간고사였어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자리에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시험 봤는데 또 10등. 이제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기말고사 때는 한 자리에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안 들어가집니까? 시험 봤는데 또 10등. 열받더라고. 하나님 왜 나는 기도응답 안 해줘요? 도대체 날 뭡니까 이게? 기도도 잘 안 하던 내가 그래도 그때 기도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나한테? 도대체 어떻게 되신 겁니까? 하면서 막 따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딱 올라갈 때쯤에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왜 나는 이러지?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다 보니까 뭐가 딱 보이냐면 나는 기도응답이 계속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질문이 나오죠.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여러분의 안 되는 걸 끄집어내고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예배의 시작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찾아. 왜 안 찾는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내가 원하는 기도만 했는데 그거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때요 나는 왜 기도 응답이 계속 안 되고 나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나타납니까? 그러고 있는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꼭 이 응답을 받아보세요. 답을 얻고 이때 새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그 메시지를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목사님이 그날따라 기도에 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뭐라고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냐? 기도응답 계속 못 받는 사람은 왜 기도응답이 안 되냐? 뭐지? 솔깃. 그래서 뭐 때문에 기도응답이 안 되죠? 하고 내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왜 안 됩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딱 얘기하신 게 이거였어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언약 잡고 기도하라 이게 뭐지? 근데 언약이 뭐냐? 제가 스스로 질문해봤어요. 뭐지? 있나? 여러분 언약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약속이래. 근데 목사님이 저보고 딱 이렇게 설교 때 그런 거예요. 그때 언약 기도 제목이라는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자, 이 안에 언약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요거 갖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대요. 이제 그러면서 응답받은 목사님 한번 막 간증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해보면 안양동북교회 김동원 목사님이신데 그분 얘기를 딱 하시면서 1시간도 기도하고 30분도 기도하고 이거 갖고 5분도 1분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었대요. 좋다. 하나님 그러면 나도요 뭔가 예배 때요 이 답을 얻은 거예요. 어떤 답이? 나도 언약 기도할게요. 그래서 언약 기도문 책받침을 딱 가져왔더니 성경 구절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이제 계속 찾아보기는 힘드니까 노트 하나를 꺼내서 거기는 성경 구절 다 적었어요.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딱 적어놓고 하나님 나 이제부터요 이거요 응답 올 때까지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때 답을 얻은 걸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 때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래서 말씀을 딱 다 안 적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성경 말씀 성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말씀 성구와 함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 그리고 미션일 수 있어요. 뭐 해라. 저는 저거 뭐예요? 언약 기도 해라. 그거였어요. 그거 붙잡고 저는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되신 것을 믿었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승천하기 전에 우리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요 마지막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셨거든요. 그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뭐 세상 모든 민족이 가라. 땅끝까지 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이 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초대교회가 그럼 뭐 했어요? 언약 잡고요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딱 모였을 때는요 항상 하나님이 5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요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요 딱 대기 중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면 되냐면 그냥 말씀 듣지 마시고 나를 성령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말씀 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요 사도행전 3장으로 치자면 사도행전 3장 여러분 그건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거기 제가 메시지 보면 넣어놨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 거기 뭡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은요 누구에게 오냐면요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근데 안진뱅이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잡고 있어요? 은과 금을 얻으려고 무엇을 얻을까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와요 안 와요? 하나님 안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요 안 서요? 응답이 안 오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게 보인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뭘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눈이 있는 사람에게 모든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얘기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붙잡으니까 성령이 딱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각 사람 한 명 한 명이 임했는데,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알아들어요. 자기 나라 말로. 거기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동시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여기는 전도문, 전도문만 열렸습니까? 경제문, 미래문,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제대로 예배 성공하면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라고요. 진짜 질문하고 여러분의 그 고민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응답을 주옵소서. 그래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 온다. 딱 그 사실 아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문 여시면 끝난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요 난리가 났어요. 성전 미문에 맨날 보던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붙잡았다니까요. 막 다 크게 놀랐어요. 이 안진뱅이에 일어난 일로.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는 거예요.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했던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됨을 이제 뭐예요? 막 세술에 취하였다 막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아니다. 지금이 거의 정오에 가까운 시간인데 뭔 얘기냐 하면서 뭐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요에서 해주셨던 말씀이 성취됐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시편 16편에 나와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주로 불렀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 성취됨을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요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구나.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 얘기하거든요. 모세한테 뭐라 했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킬 테니까 너희는 그를 믿으라.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민족에서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 여러분 저는요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에 대해서 맞다라는 게 확인되고 나서는 신앙이 완전히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 문제가 사람들이요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거의 마귀가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이면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뭐 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주인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가정이 여러분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주인이 내가 주인 된 사람끼리 남편 아내가 서로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서로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가 돼요. 그러면요 이상하게요 평안이 없다니까요. 엄마하고 자녀,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딸내미하고 우리 사모하고 약간 좀 부딪혔거든요. 부딪히는데 딱 보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딸내미가 뭐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쌀국수하고 이제 볶음밥을 이제 시켜줬어요. 점심에 너무 배가 고프다 그래서 시켜줬는데 저는요 이게 왜 2개를 시켰냐면 엄마가 점심을 안 먹었다는 거 아니까 같이 나눠 먹으라고 시켰는데 이 딸내미는 자기가 아침도 굶고 그랬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이거 두 개를 다 먹고 싶었던 거야. 그래갖고 두 개를 다 먹고 싶은데 엄마 이거 먹을 거야 했는데 엄마 안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미 그 전에.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다 내 거야 이런 모드였어. 근데 갑자기 밥을 먹을 때쯤 되니까 제가 두 개 시켰다는 거 아니까 이제 저희 사모가 이제 가서 딸내미한테 가서 야 좀 줘라. 이것도 아니고 좀 약간 야 나눠 먹자 이것도 아니고 약간 좀 말투가 좀 얘가 듣기에는 좀 튀겨왔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탁 엄마를 탁 쳐다보는 눈빛이 왜 나의 음식을 노리는가 뭐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데 옆에서 봐도 내가 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만큼 얘기를 하는데 그때 누가 올라오실까요? 우리 딸내미가 나중심이 올라왔어요. 내가 주인 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사모는 감히 네가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이제 그러면서 별별 말이 나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니 나는 돈 써놓고 옆에서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뭐지 이게 막. 근데요 그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순간 잠깐인데 그거 한 이틀 갔다니까요. 그게 아니 이틀 며칠 갔어.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니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도 내가 주인 돼 버리니까요 큰 문제가 돼 버렸다니까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아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성취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딱 알면은요, 아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성경은요 말씀 성취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취될 말씀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요. 또한 성취된 말씀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럼 저는요 그때 이런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또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언약 기도문 안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기도문 갖고 원래 기도문 갖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냥 기도문 읽으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문을 읽으면서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대. 그 기도문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읽는데 나는 안 맞아 나랑.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없어요 주님. 따졌다니까. 하나님 왜 나 이거 안 줘요? 이 준다면서요. 그럼 나도 주세요. 그래 하나님께 따졌다니까요. 따지는데 제가 하나님이요 그때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놓고 제가요 언제까지 기도한다 했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했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한 40일 50일 기도했는데 제 마음속에 어느 날 이제 성가대석에서 이제 우리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제가 회장이었으니까 우리 같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럼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딱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내가 늘 기도한 거 있잖아요. 평안해 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이제 막 영적 체험이 많이 없는데 그런 뭐 이렇게 막 눈에 막 보이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뭔가 그때는요 뭔가 위에서부터 제 마음속에 싹 내려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 주시는 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고 제 마음에 뭐가 확 들어와요. 근데 그날부터 평안한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항상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성령 충만의 순간이었고 저는 평안의 응답의 말씀 성취의 순간이었어요. 그날부터 제가 뭐가 됐냐?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받고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3,000 제자도 일어나요. 5,000 제자도 일어나요. 제자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자 되면은 하나님은요 현장에 3,000 제자 5,000 제자를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붙이신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자가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요 응답을 못 받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날마다란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특히 모일 때마다 한 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막 교제하고 기도하기 오로지 힘썼는데 여기서 좀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은 완전히 계속 뭐예요? 이 앞에 있는 축복 있죠? 요 축복을요 계속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요 5가지 응답을 계속 모일 때마다 누리고, 자, 요걸 이제 흩어져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성령 충만의 역사 속에서 지속하는 2가지 키, 성령 충만이 역사가 지속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는 왜 성령 충만 안 합니까? 왜 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이, 힘이 나는 지속이 안 됩니까? 지금 오늘 이 2가지의 응답을 잘 놓치셔서 그래요. 자, 오늘 모이는 교회. 그래서 오늘 모이는 교회는 항상 요걸 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하시는지 알겠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고 여러분 인생 속에 뭐가 안 되는 걸 딱 가지고 나오셔서 모이는 교회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자, 이 응답은 뭐냐면은 굳이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그 짤순이 아시죠? 짤순이? 우리 세탁기 이게 또 이제 탈수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 탈수 기능의 원리가 뭡니까? 여기 보면은 통이 있으면 이 통이 이 밑에가요 모터가 있어요. 이 모터가 요 중심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맞죠? 요걸 가지고 뭐라 하냐? 구심력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였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고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으로 여러분 인생이 그대로 됩니다. 그럼 강단 메시지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강단 안에서 평안을 얻고 강단 안에서 답을 얻고 강단을 따라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지금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께 드린 강단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이 강단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이 뭐냐? 떡을 떼며 성만찬한 건데, 이 성만찬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이는 교회 딱 모여서는요, 강단이라는 구심력을 중심으로, 복음이라는 구심력을 중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도 많은데, 우리 예사랑교회는 이게 포럼 하잖아요. 포럼 한다는 게 뭐예요? 내 걸로 만들고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한 거, 나에게 이번 주간에 일어났던 걸 나누는 거죠. 코이노니아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만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밥 먹는 것만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진짜 포럼. 여러분 포럼이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누구 막 얘기해서 막 여러분 막 뒤에서 막 욕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막 혼자 딱 있을 때, 아니면 사람들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믿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막 믿는 여러분 고백이 막 되고 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나중에 성취가 돼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포럼. 그러면 포럼에 보면 여러분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뭐 했다고요? 모여서 항상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가 이거 진짜 전문적으로 해라. 이렇게 되면요, 뭐가 없어지냐면요, 요렇게 모이는 교회에서 요런 응답을 받으면, 사실 여기다 안 적어놨는데 43절부터 45절에 응답이 와요. 자기 재물을 팔았어요.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자기 재물을 팔아서 아무도 요렇게 딱 돼 있으니까 자기 것을 하고 여기지 않고 뭐예요? 오히려 주인님이 주인 되시니까 자기 것을 팔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준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사람 못합니다. 요렇게 내가 주인 된 사람, 요런 사람들은 못하죠. 근데요, 오히려 다른 사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주간에 우린 뭐가 있어요? 공예배가 있잖아요. 공예배. 그래서 새벽 예배 날마다 모입니다. 그죠? 우리는 공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공예배 쉽게 보지 마세요.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왜 새벽 예배 왜 있습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왜 있습니까? 구역 예배 왜 있습니까? 예배자 인생 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모여서 힘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으려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취될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모하지 않는데 좀 부탁드려요. 랩런트들하고 좀 이렇게 예배드리는 친구들 좀 일찍 오세요.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세요. 왜냐? 록펠러가 1시간 전에 예배 전에 항상 1시간 전에 갔어요. 그 바쁜 사람이. 그죠? 그래서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옵소서. 1시간 전에 예배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뭐 1시간 전까지 내가 오라고 얘기 드린 거 아니지만 반드시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공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주인 된 거 아니면 내가 여러분 고민되는 걸 꺼내놓고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하고 계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임을 주시는 거예요. 왜 네 사정은 숨겨졌고 네 소원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 앞에 얘기하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왜 우리가 안 바라봅니까? 맞죠? 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된다.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것 같으시오. 예. 걸어가도 다른 박질라도 여러분 피곤치 않고 승리케 되는 그 응답 주시죠 믿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그게 모이는 교회 응답입니다. 자, 모이는 교회 응답을 받으면 그 힘을 가지고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심력이 이렇게 막 돌잖아요. 돌면은 여기 안에 옷을 넣어놓으면 여기 안에 뭐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원심력. 그러니까 막 돌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윙 돌기 시작하면 힘이 바깥으로 뻗어요. 맞죠? 힘이 바깥쪽으로 뻗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옷을 넣어놓으면 옷이 바깥쪽에 딱 달라붙으면서 어떻게 돼요? 당당당당 하는 게 이제 뭐예요? 딱 하면서 윙 돌죠? 그러면서 여기 안에 있었던 모든 붙어있던 뭐가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갈 수 있을 만큼 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흩어지는 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흩어져 갖고 이거는 이제 원심력이죠. 흩어져서 뭐 하는 겁니까? 흩어지는 교회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 특히 여기서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은 여러분의 이제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인데 여러분의 어떤 직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업이죠.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라든지,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여러분 가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 해야 되냐? 예배 드리세요. 이 어떤 예배요? 홀로 예배 드리세요. 홀로 예배.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하루 3번 홀로 예배했어요. 항상 예배했어요. 어디서 받은 걸 가지고 모이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주일날만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배는요 그때만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그때만 잡은 게 아니에요. 모여서 받은 은혜를 그대로 현장에서 지속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걸 지속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가정의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면 그때부터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 홀로의 응답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홀로의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셔서 전달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 했다고요? 저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는 항상 뭐였냐? 내가 홀로 누렸고 사람 만나면 항상 양육했어요. 항상 전도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도와주잖아요, 영적으로요. 여러분은요 18배 빨리 19배 빨리 성장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뇌가요 막 활성화돼 갖고 그게 내 것이 19배 빨리 돼요. 다른 사람 양육해 주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도 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셔요.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1절부터 7절에 12명쯤 되는 제자를 찾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나오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바울이 먼저 뭘 가냐? 모이는 교회 간 겁니다. 모이는 교회 가서 거기서 제자를 찾았죠. 근데 거기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모이는 교회 모임을 다른 데로 바꿨어요. 그래서 두란노라는 곳에 가서 이 모이는 교회를 한 겁니다.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를 해서 거기서 2년 동안요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이 모이는 교회에서 훈련받은 제자가 흩어진 겁니다. 어디로 흩어져요? 전 에베소 지역으로 흩어져서 자기 있는 집을 중심으로 자기 있는 현장 중심으로 증인이 된 거예요. 복음을 막 전달했어요. 어느 정도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을 만큼 했어요. 복음이 없는 지역에 사단이 가득해갖고 영적 문제 가득한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막 병이 치유돼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쫓겨나가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얹기만 해도. 예수 이름 부르는 현장에 막 흑암이 막 꺾이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결국 세계복음화의 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해 봅니다. 나는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있습니까? 힘을 얻고 있습니까? 흩어지는 교회로서 흩어져서 그 원심력을 가지고 그 현장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현장 교회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응답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러면 또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갖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또 흩어져서 또 전하고 또 다시 모여서 힘을 얻고 또 흩어져서 살리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이 없으면 교회 100년 다녀도요 나랑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살아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주의 미션 내가 있는 그 시간 그 장소를 어디로 뭘로 만들어라? 교회로 만들어라. 공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 성공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수예배 금요예배에서부터 새벽예배에서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예배 다 참여하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시간표에 맞게 하세요. 일단 할 수 있는 예배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참여하시고 인도받으세요. 특히 홀로 예배 시간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다니엘처럼요 자기 제일 좋은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가장 좋은 장소를 정해놓고 인도받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이걸 하고 계시면 교회 응답받을 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사실 믿을 자를 하나님이요 예배에다가 딱 붙이세요. 하고 계시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뭐기 때문에요?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선교사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준비해 놨어요. 구원받을 자. 그러면 증인돼서 여러분이 이거 누리고 있으면 증인이 와요. 증인이 돼요. 예배 성공하고 있으면 여러분만의 증거가 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매일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와요? 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인 된 게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인을 바꿨을 때 여러분 주신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관계 회복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 그리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게 여러분 보이게 되게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말꾼이 아니에요. 진짜 할 말이 생겨요. 내가 있는 곳에서 참 기뻐집니다.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는 언제 어디서든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일날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언제 어디 있든지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이 메시지를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여서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확인되게 하시고 결국엔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이 응답을 바르게 누리면 모여서 힘을 얻고 흩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전달하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주역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대충 잡는 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잡는 자,